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17장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람으로의 변화, 즉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이름으로 한 가정, 한 부족 정도만을 책임지면 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이기에 자신의 바운더리 너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사명을 지닌 그런 이름이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번 주 ABC 본문인 창세기 18장에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보를 보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들과 함께 소돔성으로 내려가시던 길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르신 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임에는 틀림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음성으로만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인지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어느 누구나 자신에게 귀한 손님이 찾아올 것을 알면요 극진히 잘 대접하겠지요.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귀한 손님인지 아닌지 평소에 잘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은 잘 대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홀대하려는 사람은 어느 순간 귀한 손님이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는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놓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평소의 실력이 중요합니다. 시험 때만 닥쳐서 공부를 하는 학생보다 평소에 꾸준하게 공부를 성실해서 공부가 몸에 밴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 꾸준하게 성실히 살아서 그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 평소의 실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평소의 실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장면 하나 꼽으라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한 요셉, 그 요셉의 장면이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미세스 보디발 정도 됐으면요 가문은 물론이거니와 미모도 아마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애굽에서는 안주인들이 노예들을 그 안방에 불러들이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요셉은요 혈기방장한 20대였죠. 그러니 권력과 미모를 갖춘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을 요셉이 이겨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더욱이 가정총무로서 보디발 가문의 모든 경제권을 통솔하고 있었던 요셉 입장에서는요 밖으로 놔두는 보디발보다 집안 전체를 관장하는 보디발 아내 눈에 든다면, 보디발 아내만 자기 편으로 삼는다면 그 집안 전체를 요셉이 장악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래 보아도 저래 보아도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는가? 요셉이 그 옷자락을 붙잡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런 말을 던지는데요.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죄를 범하리까? 이런 말을 던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급박한 순간에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튀어나온 거예요. 사람은 급박한 순간에 평소 자신이 꾸준히 생각하고 갈고 닦았던 그 무엇인가가 무의식결에 튀어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엄청 옥수수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누가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할 때 제가 그 단어를 옥수수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옥수수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으면요. 여러분 근데 그 급박한 순간에 요셉의 입에서 뭐가 튀어나왔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평상시 요셉이 누구를 많이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엄청 많이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찰랑찰랑 넘실넘실 하나님으로 그 삶이 가득 차 있어서 옆에서 툭 건들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오는 그런 신앙의 경지.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경지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충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충만, 찰랑찰랑 넘실넘실 툭 건들기만 해도 하나님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일컬어서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요셉의 평소의 실력이 드러난 그 장면처럼 저는 이번 한 주 창세기 18장 본문 ABC 하면서 아브라함의 평소의 실력이 드러난 몇 가지 장면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새 나그네가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시간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이 뜨거울 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땅이었습니다. 새벽에는 추운데 한낮에는 너무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서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뜨거운 햇빛에 조금 오래 노출되면 금방 일사병, 열사병 걸려버리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낮 시간대는 활동하지 않아요. 동이 틀 무렵쯤 움직여서 해가 올라오기 전까지 활동을 하다가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다 자기 집, 자기 장막 들어가서 낮잠 자는 그런 휴식 시간이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뜨거운 휴식 시간에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요즘 우리로 치자면 예를 들어서 가게를 여러분이 경영하신다고 해볼까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나서 가게 정리 다 끝나고 셔터문 딱 내리려고 하는데 근데 손님이 와가지고 좀 음식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셔터문 다시 올리고 정리했던 그 도구들 다 빼가지고 요리해서 손님 하려는 분 계십니까? 아마도 오늘 그 장사 끝났다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99세입니다. 99세. 99세 할아버지, 99세 노인이 그것도 그 뜨거운 대낮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손님을 발견하자마자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했다는 것은 평소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여기고 즐겨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몸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손님 대접하는 일을 꾸준히 그리고 성실히 해와서요, 그 일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99세라는 나이, 그리고 한낮의 뜨거움이라는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발견하자마자 조건반사적으로 그 몸이 움직여졌던 것입니다. 평소 아브라함이 얼마나 손님 대접을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 우리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까지의 단락을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을 땅에 굽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주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종으로 자처하면서 그렇게 정성껏 그들을 섬기죠. 흔히 장사할 때 가게 물건 팔아주는 손님, 그 손님 자기 가게에 물건 팔아주니까 손님은 왕이다, 정성껏 맞이하고 섬겨야 한다는 차원에서 손님은 왕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장사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바라지 않고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말 그대로 왕 대접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가장 먼저 손님의 발을 씻을 물 가져다 드리고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편안히 쉬도록 하지요. 6절을 보니까 급히 장막으로 가서 고운 가루 세 스아를 반죽해서 떡을 만듭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 세 스아면요, 어떤 분이 계산하시는데 한 200인분 떡이 나온답니다.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한 거예요. 볼 때 그 손님들 대접하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또 같이 이렇게 먹으려고 한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떡을 만들게 하고요.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그냥 가지도 않고요. 달려가서 99세 할아버지입니다. 달려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 잡아가지고요, 하인에게 급히 요리하게 하죠. 먼 길을 여행했을 그 손님들이, 그래서 너무 시장했을 그 손님들이 식사를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분주하게 서두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9세 아브라함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음식 준비를 챙긴 다음에 요리가 준비되자 또 그거 자기가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나와서 손님들 앞에 세팅을 하고요, 손님들이 식사하는 동안 그 옆에서 서가지고 식사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손님일 가능성이 높은데 송아지까지 잡아서 대접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더더군다나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손님을 위한 요리를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의 주저함이나 머뭇거림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한 번도 손님 대접을 안 해봤거나 기껏해 한두 번 해봐서는요, 이런 매뉴얼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평소에 늘 손님을 이렇게 대접해 왔기 때문에 한낮 휴식 시간에 손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매끄럽고 순조롭게 손님을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천 여부 가리지 않고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환대하고 또 극진히 잘 대접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만이 어느 순간 천사를 만나서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영광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평소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했던 아브라함이 그 결과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게 된 이 창세기 장면을요, 히브리서 기자가 인상 깊게 읽고 난 다음에 자신이 편지를 보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따르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천사 걸리기 바라면서 나그네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그네 계속 대접하다 보니까 그 중에 천사가 있었던 것이죠. 평소에는 그러지 않다가 어쩌다 한번 우연찮게 나그네 대접했는데 그게 로또 대박이더라, 나그네였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평소 일상의 삶이 늘 나그네를 영접하여 극진히 대접하는 삶일 때 우리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영접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나고 환대하고 대접한 그 사람, 혹은 내가 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손님 대접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과 복을 누리는 첩경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로마서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화면을 통해서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만, 여기서 받으라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뭘로 번역되어 있냐면요, 웰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로 환영하고 환대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받으라, 영어에는 웰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프로스 람바노인데, 이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가미가 되어 있냐면 음식과 함께 받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손님 대접했듯이 그렇게 우리 또한 우리에게 찾아온 손님, 또 우리의 이웃들과 지체들을 잘 섬기고 대접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2절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뭐 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손 대접의 은사가 있는 몇몇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보시면 손 대접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로 여기고 그렇게 손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기본 자세였던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교회 내에서 직분자를 뽑는 기준이 나오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나그네를 대접하는 선한 행실의 삶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직분자를 세우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였음을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손 대접이 성도의 기본 자세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바쁜 일상 중에 매번 우리 집으로 누군가를 초청하고 초대해서 대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거 즐거워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셔서 집에 손님 초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살기는 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손 대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를 환영하고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하는 일에 시간 내는 것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내 가족과 동료, 그 바운더리 너머에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요, 일부러 시간 내지 않으면 되게 어렵습니다.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지 그 바운더리 밖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는데 시간 내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오면요, 물론 교회 안에도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내 바운더리가 확장이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며 봉사하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하는 일을 잘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잘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도 잘하셔요.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훈련된 분들이 밖에 나가서도 인정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부서에 소속되셔서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가끔씩 주어지는 봉사의 자리, 예를 들어서 예배 안내 자리라든지 아니면 주방 설거지 봉사라든지 그런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손 대접에 동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도 저도 어려우시다면요,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를 더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로 만들 수 있는 아주 귀한 섬김과 대접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찾아왔습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 무슨 생각하냐면 이 교회 좋은 교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누가 왔는데 아는 채 본체 만체 하고 막 사람들 얼굴 다 찡그리고 있고 막 인상 쓰고 다니고 있고 그러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다닐 만한 교회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인상, 여러분의 미소에 한강교회 이미지가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웃고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따뜻하게 서로를 대하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끼리 막 서로 싸우고 그래서 막 인상 쓰고 있고 그러면 오는 분도 쫓아내는, 전도는 못할 망정 오는 분 막지 말아야 될 텐데 그렇게 가는 것이죠. 사실 손 대접,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많이 쓰지 않던 근육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려면요 어색하고요, 부담도 되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동 계속 하다 보면 그 안 쓰던 근육들도 잘 발달해서 나중에는 그 근육이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근육이 되는 것처럼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 다른 누군가를 향한 섬김과 봉사는 내 영혼의 근육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내가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아주 귀한 영혼의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해야지만 내 영혼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면요, 좋을지 몰라도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서로를 향한 환영과 환대가 생생히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서로를 대접하는 것 즐겨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한강교회가 서로를 향한 환영과 환대가 가득 넘치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만나는 것이 기대가 되고 설레는 교회, 막 지나면 오늘 만났는데 한 주간 헤어질 게 섭섭해가지고 또 언제 보냐고, 다음 주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 그 집사님 만나고 싶어서 주일 기다려지는 교회, 그 권사님 너무 좋아서 뭐라도 하나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넘치는 그런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 정말 따뜻하구나, 이 교회 정말 사랑이 가득하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가득 넘치는 그 사랑과 환대로 인해서 어느 누구라도 우리 교회 찾아오셨을 때 이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강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모습인 환대와 손대접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두 번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소돔성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를 올린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포악과 부르짖음이 극에 달한 소돔성에 대한 심판 여부를 감찰하기 위해 천사들이 소돔성을 향해 떠나가자 아브라함은 멸망이 임박해 있는 그 소돔성을 향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요.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의인이 있을 경우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그 의인들을 위해서라도 소돔성에 대한 심판을 유예시켜 달라, 그렇게 중보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물론 소돔성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겠습니다만, 소돔성을 향한 중보기도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 백성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가장 참 귀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화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간다는 걸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지경에까지 우리 사랑의 지경이 넓어진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사랑의 지경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물어보면, 얼마나 사랑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지경, 하늘만큼 땅만큼. 근데 이건 좀 추상적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지경은 어디까지 있냐?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지경이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 갈 수 있을까요? 죄성을 지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랑의 지경을 넓힌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것, 일부러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별로 관심 있지 않은 사람, 내가 별로 관심 없는 그런 지역, 거기에 우리 관심 두는 것도요, 피곤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품는 것은요, 이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니 그렇지 않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 저는 중보기도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은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는 김춘수 시인의 시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여정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사람에서 기도하다 보면, 미운 사람인데도 그 사람에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에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변화돼요. 그렇게 기도로 마음에 품는 이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존재는 더욱 넉넉하고 풍성하게 변해갔어요. 어느새 사랑의 주님을 많이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 대할 날이 올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만나게 되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 백성다운 품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평소 손님 대접을 즐겨했던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영접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지요. 아브라함의 평소의 실력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빛을 발하는 그 참 멋진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평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도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진심을 다해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이 한강교회 안에서 그러한 환영과 환대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또 누군가를 향한 섬김과 대접을 실천하면서 풍성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우리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서 우리 사랑의 지경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넓어져 가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품격 있는 삶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 담아서 교회라고 하는 찬양할 텐데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람이 넘치기보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사람이 많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넘치지만 미움이 가득한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비록 사람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죠.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의 눈에 드는, 주님의 눈에 아름다운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그 중심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셔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그런 교회, 그런 한강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 죄인된 우리,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우리를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환대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풍성한 환대와 사랑받은 우리 또한 누군가를 향한 환대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늘 평소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대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그 귀한 복 우리 또한 받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복의 통로여 복의 근원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환대와 손 대접을 즐겨하는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우리 한강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참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사람들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에 깨어짐 등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가 함께 그들의 어려움 짐을 함께 지고 우리 사랑의 지경을 확장시켜서 늘 중보 기도하며 우리가 서로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자신의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환대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존재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죄인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하고 환대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이웃들과 지체들,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대접하며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사랑의 지경 또한 넓혀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어서 바로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5분 안에 마칠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재정부장이신 김봉서 집사님께서 4분 안에 마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뒤에서 빨리 재적 인원 확인해 주셔요. 재적 인원을 세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직에 참석하신 분들 빨리 숫자 세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